사랑합니다. 자신의 마지막 때를 직감한 사도 바울은 앞서서 영적인 아들과 같고 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했습니다.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라고 한다면 잘 훈련되어져 있고 또한 싸움에 능해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병사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대장이 예수님이라면 이야기는 좀 달라지죠. 분명 훈련을 잘 받는 것 중요할 겁니다. 또한 싸움에 능해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승리하신 왕을 따르는 병사라면, 영원하신 승리의 왕을 따르는 병사라면 그 왕과 함께 최후 승리 때까지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병사가 가장 좋은 병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와 같이 고난 받기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기서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잠시 일상 가운데 찾아온 여유 시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기억하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억하라는 건 고난을 받는 그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새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복음으로 살아보리라, 그리고 복음을 더욱 잘 전하리라 결심도 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배우자,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없어 보이는 나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낙심하게 되는 일이 생길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와 다른 상황들이 자꾸 펼쳐지니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원망과 불평을 다스리기가 벅찬 거예요. 그조차 다스리기가 벅찬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뇨.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들, 당하게 되는 고난들,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사도 바울의 말처럼 기억하는 것이 고난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군인들은 40km 되는, 대략 40km 되는 군장을 메고 수십 킬로미터를 행군합니다. 행군을 하다 보면 발에 물집이 가득 잡혀요. 그리고 그 물집이 다 터져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병들 계속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이유는,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나에게 소중한 부모님,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전우들을 생각할 때 그와 같은 힘을 얻고 그 모든 행군을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나에게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도 이와 같은 힘을 얻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힘을 얻게 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도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곳에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역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9절에서도 아주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기까지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자칫 하나님의 말씀도 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를 않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전이 너의 역전이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굳게 있어서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0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참았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참는 게 때로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때로는 참는 게 너에게 유익이 될 거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 때문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참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참았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정도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그 고난을 참아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역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을 통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생각하는 역전의 정도를 뛰어넘는 역전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믿을만하다 이 말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고 또한 참으면 함께 왕 노릇하리라. 참으면 함께 왕 노릇하리라.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참은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왕이 병사가 잘 참았다고 해서 함께 왕 노릇하게 하죠? 그런 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와 같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고난도 함께 잘 견디는 그러한 병사, 좋은 병사 되는 일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분명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죽음을 이기신, 죽음 가운데에서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 기억할 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할 힘이 생길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고난받는 자리에서도 힘써 복음을 전하는, 힘써 복음의 그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가 되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